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또 한 주간 만에 다시 뵀는데 서로 인사합시다. 복받은 자여 잘 오셨습니다. 어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까? 못 받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기념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주일로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그 가지와 자신들이 입고 있던 그 겉옷을 길에 피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정치적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며 예수님께 그 영원한 승리와 번영과 영광을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당신께 그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의 우리는 왜 주일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물질까지 드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셨길래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며 우리의 귀에도 우리의 목에도 심지어 우리의 팔에도 십자가를 메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의 참 의미에 대해서 나눠보고 그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과 오늘의 우리를 대조해 보면서 종려주일을 맞이한 신앙인으로서 바른 생각과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종려주일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의미를 가진 주일이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걸으신 행보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러 나아가셨을까?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사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가지실 주권자라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죄 없다 하실 수 있는 그 주권을 가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권세를 가지신 그 왕이나 장군들이 입성을 할 때 또는 출성을 할 때 왕은 주로 그 권위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거나 금으로 장식된 황금 마차, 의장 마차를 타게 되고, 장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력과 용맹함을 상징하는 전투마를 타거나 전쟁에 쓰이는 전차를 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도 아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라고 합니다. 다 큰 성인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그 옷자락이, 그 다리가 질질 끌리면서 가는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어린 나귀 아닙니까? 노새와 같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이 되었을 겁니다.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모양 빠지게 나귀가 웬 말입니까? 아무리 겸손의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 할지라도 위험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보기 어려운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나름 승리와 영광과 그 번영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메시아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오시니 종려나무 가지와 그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마치 레드카펫과 같이 펼쳐놓으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 새끼가 웬 말입니까?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면서 승리와 영광의 가지를 힘차게 흔들어대던 그들이 얼마나 무색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의식하거나 체면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 보기 좋게 허례허식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겸손히 행하면서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 삼아서 목적을 두고 살아가신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이 전차를 타고 개선 행진을 할 때 뒤에 노예 한 명을 함께 태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로 하여금 뒤에서 계속 속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속삭이느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계속 속삭이게 합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라틴어로 말을 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 이 노예는 그 개선 장군 뒤에서 당신도 머지않아 죽을 존재입니다. 당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의 승리와 기쁨에 너무 교만하지 말고 너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알고 겸손하라는 철학적 메시지를 노예로 하여금 끊임없이 선포하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남들 좋게 보이게 하여서 인기를 얻고 환심을 사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뒤로 밀어두고 할 말도 못한 채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도 아니십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찢고 그 물과 피를 쏟게 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정 믿으십니까? 정치적인 왕으로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그 말씀, 이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인 인류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과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바로 알았을까요? 비록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겉옷을 길에 펴준 것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지 그 참된 의미를 아는 자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이튿날에는, 그 이튿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앞에 그라는 시제를 더 붙였을까? 그날이 무슨 날이기에 왜 강조를 한 날일까?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날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성경은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과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알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왜 왔겠습니까? 뭔 기적이라도 하나 볼 수 있을까?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 가득 찬 군중 심리에 따라서 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으니 나도 하나 꺾어서 같이 한번 가서 기적이라나 볼 수 있을까? 내 필요를 하나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던 그들, 진정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했다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다면 어떻게 이러한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했다 할지라도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뒤바뀔 수 있는 겁니까? 진짜 예수님을 안 건 맞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건 맞을까요? 우리는 한순간에 뒤바뀐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필요가 그 즉시 채워지지 않으면 뒤돌아서 버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들도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속박 속에서 건진받기만을 원할 뿐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리기 위해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아무도 헤아려 보려 하는 시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백마와 화려한 전차와는 확연하게 다른 차이가 나는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기쁨과 그 명예와 영예를 가지고 행복하게 들어오는 발걸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피 흘리기 위해 입성하는 두렵고도 외로운 그 발걸음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무슨 남의 시선을 신경을 씁니까? 무슨 체면을 신경을 씁니까? 뭔 모양을 내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자신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승리와 번영과 영광의 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그 무리들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무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 무리 안에 누구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내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나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소원이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만 하고 싶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기 힘들면 내려놔 버리는 우리 아닙니까? 나 역시 뭔가를 보고 싶어서, 나 역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작은 희망을 가지고 남들 다 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 하나 꺾어 그 자리에서 흔들고 있는 게 바로 나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정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필요를 생각하며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종려주일, 어떤 주일이 되어야 할까요?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그 고난과 슬픔 속에서만 마냥 묻혀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죽임당하신 것을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나 때문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해드리지 못한 그 우리의 어리석음을 생각하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기간을 보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는 오늘의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게 하실 때에 성령을 모신 작은 우리들, 바로 우리가 그 작은 성전으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지 말아야 할 우리의 그 생각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마땅히 품어야 될 그 마음이 아니라 엉뚱한 마음들을 품고 있는 그 마음들을 뒤엎어버리며 온전치 않은 말들을 우리 입술에서 씻어내버리면서 깨끗하게 구별되어 부활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가지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은 단순히 그것을 기념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신 그 몸과 그 보배로운 피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재현하는 상황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혈관 속에 흐르게 하는 그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우리가 이 시간 가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나만의 필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갖는 것이죠. 그러니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신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무한한 감사와 한편으로의 죄송한 마음과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하지요. 그리하여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환호는 며칠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무리 안에 바로 우리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가지며 우리를 비우고 주님의 몸과 피로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 기대와 부흥에 응답하지 않았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이기적인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예수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모시며 끝까지 신뢰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